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 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친 고개한 이세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와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유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와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사별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밀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차영숙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고마웠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이곳 평안교회에 와서 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모든 생활에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돼서 은혜 가운데서 저희 삶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께서 주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평안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나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쫓아서 생각을 쫓아서 생활의 습관을 쫓아서 살았사오니 아버지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을 앞세우고 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그렇게 그리웠고 원하고 하고 싶지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를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낙타참막하랬어요. 그 보혈로 인하여 의로움을 얻어서 이제 그 어려움에서 그 공로에서 아버지 저희 기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온전하게 아버지의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이 온전히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또 아버지 저희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나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심으로써 오늘까지 지켜주셨사옵나이다. 그 어려움에도 아버지께서 세계에서 어떤가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 저희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아버지의 만족을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정부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위정자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갈 길을 온전치 못하여 아버지 많은 국민들이 번뇌와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아버지 외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저희 삶이 온전히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온전하게 저희들 이끌어 주길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저희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따르고자 하오니 아버지 길을 안내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늘 사랑으로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옳은 건강을 주셔서 힘차게 아버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 사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늘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과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43장 19절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이사야 53장 5절 읽어드립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43절 19절 다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 아버지여, 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방황하며 걸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뜻을 알지 않고는 주여 저희들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배인지 이것이 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세속과 손을 잡고 마구 하나님 세상 일에만 앞장서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큰 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도 목자들께서도 요즘에 힘이 들어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선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멘. 내가 목자를 보내고 사병자를 보낸 것은 내 뜻을 알려고 그 수많은 곳에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 다 얘기했건만은 그들은 뜻을 모르고 일상생활에 먹고 사는 것에 앞장서 갈 길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바로 인도를 주시는 그분들에게 아버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정말로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먹고 사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더 확장하고 여기만 신경을 써서 WEA라는 세계 복음 선교에 하나님을 희석시키고 이제는 수많은 집단들, 이단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거룩하다 바벨론과 함께 손을 잡고 있사오니 아멘.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이 시대에 안타깝습니까? 아멘.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주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화가 나신 것을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멘. 주여 정말 이 주일에 주님의 뜻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정말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새에 저희들의 하나님은 줄 거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다 주었고만은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잘못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녹과 같은 가족이 돼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기둥이 되는데도 그 기준을 품으셔도 저희들이 아직 세상의 일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우니 전부 다 목자들이 말씀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다 돌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여 새로 정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첫 주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을 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안타깝게 성경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얘기해서 오늘은 이사야의 전장 1장에서 66장까지 이사야의 전장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성경이 이렇구나 얘기를 또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66장은 성경이 66권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인데 구약이 39권이 구약이고 3부 27권이 신약. 이건 전부 다 뭐 신학을 공부 안 해도 아실 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은 신약인데 이사야도 66장에서 1장에서 39장은 구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마지막은 27장은 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전체적으로 보면 1장 39장까지 오실 예수, 그 다음에 심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교가 있죠. 심판하고 폐허된 이 국민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상 섬기는 거 계속 그 문제를 심판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를 39장 이후에서 오실 예수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사야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냥 한두 장 보고 그냥 좋은 말씀 몇 개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줄거리를 모르니까 이사야가 뭔지 느헤미야가 뭔지 스룹바벨이 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전장 66장으로 구성된 대예언서에 대해서 오늘 제 시간이 되는 대로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사야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으로서 나뉩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한 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성경의 전체가 축소가 이사야에서 된 것을 여러분 아시면 이사야만 다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의미는 이사야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핵심의 이사야 주제는요, 죄로 인한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을 하는 대신 분명히 하나님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가 고난이 올지만 심판받고 핍박받지만은 결국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회복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이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영원히 죽이지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어서 바로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3대 구조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1장에서 39장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1장 39장은 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죄를 그냥 치우치지 않으신다는 것이 결말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 그 다음에 외식은 꼭 음식을 다른 게 먹는 거 아니라 외교, 그 다음에 배도, 그 다음에 다른 이 신을 신는 거 다 외식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 잘못된 길,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우리가 죄가 주음 같다 하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눈과 같이 희어지게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는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잘못된 말을 자꾸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라고 선적했는데 선민이 아닌 거야. 내가 만든 자식인데 그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 선민 이스라엘이 가장 축복을 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선민인데 가장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자기 아버지를 다른 우상을 금을 섬기고 은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이 주님의 뜻을 알리고 내가 앞으로 예수를 보내는 예수 얘기도 안 하고 매일 자기들의 교리와 법정의 문제를 가지고 법에 가지고 얘기해서 자기를 따라오게끔 해서 그 교회에서 이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고요. 지속적으로 죄를 지는 겁니다. 우상 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 새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간 없을 때 아론 그 형을 통해서 국민들이 아니 동생보다 형이 더 똑똑하고 말을 더 대변하는데 왜 동생이 없을 때 형이 동생 노릇을 못하느냐? 당신이 지도자가 되소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 밑에서는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도 동생한테 내가 형인데 말이야 매일 동생 지시를 받고 있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해도 그렇지 말은 내가 다 대신하는데 동생은 자기한테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럼 동생의 말을 자꾸 대신하는데 내가 솔직히 국민들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동생보다 부족할 게 없는데 형인데 말은 내가 다 대변하는데 대변인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금상을 사가지고 그냥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의 우상으로 잘못 돌아가니까 돌판을 중간에 깨버리니까 이 십계명이 깨져버렸죠. 둘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그들도 나중에 순간적으로 이 잘못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계속 잘못된 걸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금방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구약에서 알다 보니 다윗도요. 정말로 처음에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당하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17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 때문에 정의가 불타서 골리앗을 내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물맷돌을 던지니까 상대가 심장부를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을 이기면서 군대를 자꾸 활성시켰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통일이 돼버리고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 밑에 지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인구를 또 쟀지 않습니까? 쉬었지 않습니까? 셌지 않습니까? 민수기.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거예요.
이게 마음의 의도까지 하나님 아시는 거야. 첫 번째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정말 군 진영을 위해서 인구를 수배 셌지만은 군사를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 과실에서 인원을 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다윗이, 그때 하나님은 그걸 다윗을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육을 위해서 하는 거냐, 너의 과오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인데도. 우리도 여러분들 보면 자식이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아버지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게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대로 해야 돼,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 길을 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까지는 의로와 구원의 말씀인데요. 메시아의 약속을 이 40장에서 55장까지 신약의 초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바벨론 풀의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풀의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 엄청난 그 고전을 당해요, 지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풍정지화와 같이. 그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이 있는 나라는 완전히 패망되고 넘어진 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로 시작하여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대표의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누가 우리 때문에 당해? 뭐 그냥 그리고 모세가 지도하니까 왜 당신이 지도를 받아야 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걸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적으로 나라를 잃고 2000년간 나라를 얻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늘상 이사야 본문의 43장 19절 같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자꾸 소망을 주는 건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새 일을 주고 소망을 우리가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그래 우리가 지금 이 형편이 이렇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요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절망 속에도 새 일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늘 줄거리로 나오는 겁니다. 구약의 의미를 이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셋째 부분은 56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인데, 이때는 마지막 회복을 준다,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주는 겁니다. 새하늘의 새 땅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 그 다음에 의와 공의와 세워진 새 시대를 묘사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보편적 구원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1년이 되면은 교회들이 제시를 하고, 가장들은 가족한테 제시를 하고, 사업자들은 1년에 되면은요 마지막 때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려웠지만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갈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퇴직금도 주고 봉급도 주고 충분하게 해서 더 많은 가족까지 우리가 먹여 살릴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려워도 여러분은 견디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실용그룹이라는 회사 그랬어요. 늘상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새 연도가 되면 그 장로님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고 1월 2일 날에 오셔가지고 시부식 때 얘기를 발표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얼마고, 그 다음에 가족은 얼마고, 과장급 이상은 전부 다 우리가 해외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급 이상 가족은 회장인 본인이 직접 가정 방문해서 늘상 금인복 주면서 와이프들한테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니까 거기 있는 직장의 와이프들은 회사를 안심하고 믿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은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보너스가 생기니까 거기 있을 때의 그 직원들은요 행복하게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겁니다. 그 장로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늘상의 마지막 비전돼서 거기 있는 동안만큼은 직원들이 얼마나 잘 먹고 행복하고
정말 범위가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일 월요일마다 회의해서 늘상 예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혼이에요. 믿음은 으뜸으로 한다, 신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맨 마지막 회장실 옆에는 예수님실, 하나님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회장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늘상 그렇게 하니까 신혼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돼서 믿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많이 봐서 비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나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겠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완전히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에서만 끝나지 않고 새 창조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요, 그 이사야의 선지자가 늘상 내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는요, 1장에서 12장을 보면 유다의 죄와 회개 촉구하는 거고요,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초기 때는. 그 다음에 13장 23장에 구분적으로 돌아가면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열국의 주권자인데 심판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24장에서 35장까지는 구원의 약속, 심판 후에 회복이 있다는 걸 하는 겁니다. 36장, 39장은 히스기야 역사,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하나 선정해서 모델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사람이 벽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15년을 생명 연장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 포로된 자의 의로 메시아를 통한 구속이 있고요. 마지막에 56에서 66장은 세세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사야를 이렇게 다 전체 흘러가는 것인데 이게 전체로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의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한 거를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한 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수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도 잘못했습니다, 자식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수정의 관리가 있지만은 부모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수정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행동을 주님의 말씀과 설교의 말씀과 이 성경으로 우리가 이건 잘못했구나, 이건 주님과 뜻과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우상에 절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꾸 헤매서 말씀을 깨달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 많이 해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듯이 그 다음에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이 없이는 출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 근래에 경주에 미국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기업인들 초청으로 많이 왔는데 거기서 잭슨 황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잭슨 황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삼성과 그 현대의 그 회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 형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60 몇 년생인데 2년생이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세계 부호의 20제 안에 세계 부호가 되는데 앞으로 모든 세상 AI로 최초로 개발한 AI를. 근데 이미 그 사람은 AI로 개발해서 실패를 엄청나게 봤다는 겁니다. 그 사람 일대기를 내보니까 실패를 엄청나게 봤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세계의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한 의도는요, 계속 실패를 할 때 삼성물산의 이건희 회장이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대요. 아름다게. 우리 잭슨 황은 분명히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머리와 지략이 있다. 성공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늘상 지금의 이름을 실패로 생각하지 계속 도전해라. 엄청난 실패를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세계 제패가 돼 전 세계가 지금 이 AI로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따로 삼성한테도 아우님 잘 해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아껴주더라고요. 근데 더 아낀 이유는 내가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을 받고 힘이 있었지만은 이건희 회장이 자기의 아직까지 연약한 것을 미리 미래를 알고 미리 선포했다는 거예요. 편지로. 그 편지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나를 실패자로 눈을 질렀지만은 그 이건희 회장, 최고의 삼성 이건희 회장만큼은 자기를 인간으로 보고 자기의 미래를 할 수 있었구나. 그 편지를 보면 계속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에 제가 내서 잭슨 왕이라는 사람을 이 국적이 대만이고 미국에서 들어간대. 그 사람이 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조차도 그 사람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을 받는데 엄청난 실패를 받는데 아름다운 편지 하나에 자기의 힘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서 그 어르신이 이건인데 그 아들이 이재용이니까 내가 동생같이 저거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화목이 보이기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깨닫는 시간. 깨닫지 않고는 그렇게 변화받을 수 없는데 그 잭슨 왕은 원 이름은 황덕순이가 그런데 그분이 깨닫기 때문에 실패로 내가 무너지고 술 먹고 무너진 것이 아니다. 그래. 하나님은 새 일을 역사해 주시는구나. 새하늘 새 땅에 새 약속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9절 같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야. 이제 자기가 나타날 것을 늘상 얘기하는데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은 자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기회이다. 즉 말하면 실패는 새 성공의 기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계획하시며 그 구원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이사야는 성경 66권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 구조가 성경 전체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39장은 심판의 경고라고 얘기했죠. 뒤에 27장은 위로와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닮은 모습입니다. 아까 잭슨 왕도 얘기했지만 성공자지만 자기는 이미 실패자지만 성공자를 자기는 예상했던 거예요. 성공자를. 그리고 성공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지금 과정이야. 이사야같이 심판과 이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이 그분은 잊지 않고 출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유대 백성에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 백성은 입으로는 너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멀어.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딴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요. 오는 순간보다 딴 생각하는가. 바깥의 생각. 부인들은 애들 생각. 오는 순간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왜야지 감개무량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실요. 근데 매일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변하는 겁니다. 어때? 기분 좋을 때는 교회에 올게요. 기분 나쁠 때 안 올게요. 그리고 그냥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교회를 자기 교회 같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하숙생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영원한 하나님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시를 했어?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는 거야. 내가 준 직분을 하나님께 감당하지 못하다 그거를 노력을 해? 그럼 하나님 그거를 노력을 효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시하면 무시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제사와 예배 형식을 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와서 제사와 예배 형식 갔다 와서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한 마음, 그 다음에 진실한 회개, 의로운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순서도 좀 바뀐 게 무조건 예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우선 회개와 한 주간 회개와
지금 저 다 회개한 다음에 또 예배를 우리가 받아주옵소서 마음을 정립하는 시간을 바꿨어요. 뭐 사도신경 줄줄줄 그냥 무당 외우듯이 하는 게 필요 없어져서 없애버린 겁니다, 제가.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진정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해서 회개 찬송을 들으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 예배가 형식을 닮아가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가 다 형식이에요. 지금 형식. 아주 그냥 오케스트라 확 찍어놓고 형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교회가 엄청나게 매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하는 것이 다 형식적이고 하나님 사람 보기에 우선이가 하나님은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시골에 목사님 한두 분이 있는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식적인 예배, 카톨릭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 니네 뜻대로 나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이 이 제사 때 형식만 갖추면 좋겠어요? 진정 아버지를 보고 싶고 편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쓰지 않고는 형식적인 거. 요즘은 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은 부모한테 명절에 돈 하나 조금 보내면 형식 끝났어요. 돈 10만 원 보내고 지네들은 다 외국 나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얘기하면 살짝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요. 이제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요양원에 보내고 있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우리끼리 하고. 그러니까 교회들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주면 그런 거 많이 깨우쳐요. 야, 이거 너무 형식적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형식을 다 빼버린 거예요. 제가 형식을 빼버리고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토론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에서도 예배들을 그 형식을 버리는 거예요. 매일 거룩하게 사도신경합니다. 뭐합니다. 다 하고. 목회자들은 그냥 거룩하게 가운만 입으면 형식주의고. 가운 입었다 그분이 뭐가 말씀이 틀려. 가운 입고 세상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 형식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그 입술을 숯불로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굴 보낼지 모르고 다 피하니까 그렇게 한탄할 때 이사야는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한 자는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복음의 사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심판의 예언이 끝난 후 하나님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50장은 구약의 복음의 중심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아까 읽은 거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의 찔림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찔림을 당해요? 우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남한테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이 왜 찔립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찔리신 거예요. 오른손이 못을 박힐 때는 우리가 오른손을 잘못한 것 때문에 찔리고요. 왼손이 잘못한 건 우리가 왼손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발에 못을 박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발을 찌르고요. 심장을 찌르는 건 우리가 가슴이 아프고 잘못된 일을 마음을 먹으니까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피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을 한 번에 예수님이 다 하고 우리를 한 번에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찔끔찔끔 구원한 게 한 번에 그냥 바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하는 말씀인데, 메시아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의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도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요 우리가 막 살지는 않죠.
앞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면은 나와 함께 내가 거기에 동행해서 어떻게든 좀 해볼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하는데 잘 보니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없어요. 그냥 인간 말로 킬세레세라 될 대로 되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대로 되라 사는 사람은요 교회도 발 디디고 세상도 발 디디고 장사하는 것도 장사 신경 써 교회하고 천여가고 그러면서 물질 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좀 성향적으로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정말은 물질이 어디서 물질이 오는가 알면 물질에 있는 샘이 있는 곳을 향해야 되잖아요. 내가 물을 뜨면 어제 약수터에 물 떠오듯 샘으로 가야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샘을 원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관계되지 않은 거예요. 사업을 성공해서 사업의 연구와 사업에 대해서 치중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다른 데로 돈 뿌리고 그 노름하는 데면 그 사람 사업이 되지 않죠. 어쨌든 간에 지금이 어려워도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드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럴 때 가능한 거죠. 인간에 도움이 될 때 사람이 필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만들 때는요 사람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도움이 돼서 악의 같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선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어려도 그것이요 진정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한 법을 만들었는데 자꾸 우리 사람들은 악의 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니까 이 마음을 아는 그들에게는 복을 주고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심판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회복과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부분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끝나는데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을 넘어서 모든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복음이 열방으로 확장되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전도 하라는 것은 전도에서 이 사람 교회 상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해요. 한 사람이면 확장돼요. 한 사람 확장.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복음의 전도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복음의 빛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는요 결국 예수님으로 끝나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랑하는 방송 듣는 여러분, 성취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회개하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이루하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내 영광 속에 세우리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정리는 다시 한번 하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와 교만한 자의 구분입니다. 그 다음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선언하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을 한 구절로 뽑는다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어떤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이사야의 핵심의 말씀 몇 가지 제가 뽑습니다. 66장 2절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본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참된 예배의 본질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과 순종의 신앙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경건하게 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경건하게 드리는 그런 마음, 겸손의 마음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무릇되고 그냥 잘못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엉뚱한 짓 하면 그게 경건이 아니죠. 경건한 모양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이나 제사가 아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떨며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선언의 말씀이죠. 또 이사야 66장 13절은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66장 22절 23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으리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위로와 새 창조를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성경에 많은데
이사야에서 나오고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온 새하늘 새 땅과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조금 틀려요.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은 21장 1절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리라. 4절이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간다니라. 이렇게 주제를 보면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사야에서 새하늘 새 땅은요 예언입니다.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는, 그 예언의 성취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요, 또 새하늘의 새 땅의 성격이 주어지는 건요 인간의 상태로서 평강,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눈물, 슬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계시록 21장의 4절에 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오실 것과 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 이미 이루었다,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서도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 같이 하나의 영광을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는 예배가 끝날 때 우리는 회복하고 좋은 겁니다. 매일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는 듣지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 영광이 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매일 연구하는데 과정을 거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수령을 거쳤지만은 켄터키 할아버지가 1008번까지 거친 분이 있고 아까 얘기한 전스왕 같은 사람 엄청나게 거쳐서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그분은 결코 AR을 해내니까 전 세계를 지금 그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AR가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경제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그를 무시 못하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제가 사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정말 부국인 나라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인 한두 명만 나오면요 우리나라 살리고요 국민들 100만 200만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거 보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돈을 쓰지만 경제인이 제대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 살리고 교회 살리고 마을도 살린다는 걸 보면서 이번에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사야 1장 66장까지 그 깊이를 쫙 줄거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고는 오늘은 그냥 계시록을 전장을 다 했기 때문에 성경 토크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냥 하고 성경 토크는 안 하겠습니다. 계시록 일자 줄거리 했기 때문에 그 듣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주고 셋째 주에는 오후에는 차영석 장로 설교입니다. 여기 주보에 되어 있어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정상 여기서 이제 첫 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에는 12시 이전까지 우리 성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에는 나머지 수요일 날은 제가 종로에서 하고 첫 주는 여기서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손님이 오실 때 우리 교회 손님들은 있어야 돼요. 이제 저거 찬양 하나 하고 봉헌하고 끝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도를 앞서
그곳에 오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러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배가 부르리라. 중절함은 공사들은 영생을 얻으려 정왕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제약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줄거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애달픈 그 마음이 아버지여 정말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로 통하여 아버지여 지금 이사야가 말을 하는 것 같이 이 현실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과 드린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도 또 하나님 큰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서서 축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며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죄와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 위에 사랑하는 평안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청취자 여러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이거 왜 빠졌지? 이게 꺼졌지?